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떨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이 다음이 안녕.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왜 제가 한 달에 설교의 주제를 알려드리고 주부에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성상 주부에 보면 한 달의 설교가 미리 준비되어져 이렇게 오늘 주부를 보실까요? 4월 설교 시리즈라 하여 4월 한 달 동안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행적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왜 제가 미리 한 달의 설교를 이렇게 미리 주부에 싣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장로님, 왜 제가 미리 한 달의 설교를 이렇게 미리 공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정태 집사님, 왜 한 달의 설교를 미리 공지하고 있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좀. 예. 우리 성도님은 알 수가 없죠. 제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니. 자, 제가 왜 미리 한 달의 설교를 미리 이렇게 주부에 싣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상처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으라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기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깠대. 준비된 설교에 따라 원고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가 미워서 강단에서 나 들으라고 나를 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미리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오해 없도록 하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급해서 이번 주 설교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준비된 말씀에 따라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굳게 잠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표정이 왠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한 달 전의 설교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맞구나라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냥 보내실 수가 없어서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 말을 하십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았지, 나를 만났지, 내 말씀을 들었지, 너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딱 한 명의 제자가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 자리에 제자 중 한 명인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한 명 빼놓고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만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결혼식장에 갔는지, 아니면 집에 큰 행사가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무서워 꽁꽁 숨었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난지도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거기도 교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나라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옆에도 교회, 이 블록에만 교회가 5개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굳이 시온성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전준전 선생님, 장로님 뭐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영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우리나라 뭐 여기만 있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있나요? 아니 거기에도 난지도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굳이 모처럼 만에 1년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나와서 이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자녀들이 있어요.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 안태호 장로님, 제 자녀들이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베델교회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문환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보았을 터인데 왜 도마만이 그 예배의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아니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있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같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카톡을 보내지 않았겠지만 야, 한자리에 모여봐. 자, 보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과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싸그리 잡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문들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없었어요?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한 명의 제자만이 없었어요. 에이, 다른 제자들 다 오는데 뭐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성도 여러분, 왜 도마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음에도 도마는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수차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도마는 모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지체들은 모인 곳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공동체. 뭐예요? 공동체가. 집사님 한 분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집사님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거기에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한 자였어요. 다른 제자들 다 모였을 텐데 뭐 나 혼자 빠진다고 뭐.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쭉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얘는 왜 없어? 성도 여러분 아시죠?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불렀어요. 한갑잔치에. 그런데 있어야 할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10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의 자녀가 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요, 다시 안 와요? 다시 와요.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와. 누가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모였고 성경에 보니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있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 찾아오셨지만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도마는 참으로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죠. 그런 도마를 위해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니라. 대충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아니 10명이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이게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의심도 많고요. 꼭 뒤에서 딴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혼자 똑똑한 거예요. 혼자. 아니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 뜻이에요. 아니 얼마나 교만해요. 이 10명이 보았다는데 저 같으면 믿겠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세요.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도마는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 10명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거예요. 얼마나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으면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았더라고 하면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함께했던 그 공동체에 대하여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봤어.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멤버십. 백화점에 가면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을 VIP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들은 쉬는 날 따로 불러서 그들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멤버십하고 달라요.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것이 우리의 멤버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어떤 공동체에 가입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고자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되어지는 성도의 멤버십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속을 챙기는 멤버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오히려 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라 하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남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게 틀린 겁니까, 성도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 받은 자들을 권사와 장로를 한 종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종직.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곳에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 결국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나는 만져봐야 믿고 나는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제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천국도 죽어봐야 알고 지옥도 가봐야 알고 무엇이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내가 죽어봐야 알지 믿지 못하겠어.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때 누가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또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뭐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콕 집어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제자리에 다 함께 모였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SF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벽을 뚫고 들어가듯이 그런 성경의 원어로 쓰인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문들은 굳게 닫혔는데 주님께서 호련히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예수님이 나타나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귀신이야 뭐야.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
무서워하지 마. 외적 내적 평안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 말대로 네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이게 뭐야, 귀신이야 뭐야. 그제서야 주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아 우리 주님이 맞구나라고 기뻐했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그 공동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기에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12 사도 가운데 한 명인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 없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아니 난 못 믿어. 내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때 주님이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 들으라고 일부러 콕 집어서 도마야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손 좀 가져와봐. 여기 좀 만져보고 여기 좀 만져봐.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래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주님께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제 그만 의심하고 제발 믿어라.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지요. 너 손으로 진짜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없어요. 하지만 도마는 이제 자신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내가 3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신 주님이 맞구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정말 맞구나. 이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마지막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 고백이 있잖아요. 뭐로 시작하죠?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라고 귀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간이 마지막 고백일 수 있으니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땅이 꺼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긴 시간이 되어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아니에요. 믿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도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이것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성경책에는 느낌표나 어떤 물음표가 없어요. 있으면 참 말씀을 보는데 많은 이해가 될 텐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따라합니다. 복되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복은 늘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어요. 베갯잎에도 주머니에도 복자를 쓰고 다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청마루에도 크게 복 들어오라고 복자를 써놓고 복주머니, 복조리.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 공동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많은데 대부분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음을 믿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야 행하는데 참된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좋아해요. 돈도 직접 내 손에 쥐어져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성적도 눈에 보여져야 되고 성적표가 들려져야 하고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가야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하는 것임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눈에 보여지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곳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해야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도마는 왜 의심해야 했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보니 거기에 얼룩말들이 가득 있는데 꼭 보면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이 나와요. 그럼 항상 그게 뭐가 돼요? 먹잇감이 돼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뒤처진 성도들은 아말렉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잡아갑니다.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해야 할 일, 가장 귀한 사역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타협하면 안 돼요.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예요. 멤버들을 소환하는 예배입니다. 성도들부터 장로와 목사에 이르기까지 세례받은 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자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인류와 도덕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나는